말씀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1페이지 18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무덤 가운데 있다가 평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이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8장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몇 번을 들으셨죠? 어떤 의미라고 했죠? 갈릴리 이 히브리어 속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느끼는 것이 뭐냐? 가랄 하면서 구르다, 뒹굴다, 신뢰하다, 기회를 찾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지역이죠. 맞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뒹굴던 곳입니다. 그곳이야말로 그 뒹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뭐라는 것은 깨지고 고통과 그런 환난의 역사를 다 겪고 난 다음에야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자가 있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게 뭔가 잘못됐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유사일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평소에 또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몇 번 말씀하셨죠? 하는 그런 말씀을 누구만 믿었어요? 여자들만 믿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럼 믿음이 여자가 좋다는 거야? 남자가 좋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걸 우리가 남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내 덕분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인순이 권사님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뒹굴고 굴러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심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스스로에게 주셨으니?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예요, 내게예요. 내게는 누구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아싸 한번 해보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냥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여기에 뭐라면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파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능력, 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파워, 곧 권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자, 20절 뒤에 볼까요? 볼지어다. 그렇죠?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있거니와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예요?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냐? 다 그런 권세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기인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 그 과정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 순서가 부활이라고 하는 순서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 사람임과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와 그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뭐예요? 혈통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표식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까지 복음의 내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예수 이름만 전해요. 십자가는 설교조차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십자가가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장소, 죽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셨다. 어떻게,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뭐 했다고?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했고, 하나님으로서 죽기까지 사랑했고,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파워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축을 갖다가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충돌이 됩니다. 공의는 사람을 잘못했으면 죽여야 돼요. 안 맞아요. 사랑과 순종, 절대적인 그 사랑, 거기에 절대적인 순종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병으로 쫓으면 쫓고 하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라고 하는 이름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XST, 요걸 계속 파싱을 해서 들어가면 에크, 에이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아포. 그랬단 말입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만 오글오글 할 것이 아니라 에크, 밖으로, 그를 통과하여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하나의 복사판인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네 하지만 그냥 어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비나이다 신앙으로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하나님 신으로 내가 어떻게 한 것만큼 나에게 반대급부로 주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각종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데테스 제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로스, 에이스, 엔, 아코, 에크, 아포, 아포스톨로스 제자, 사도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크, 에이미, 그 말은 뭐예요? 내 몸으로부터 속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예수,
육신적인 나 이것 플러스 뭐예요? 나와 예수가 하나 된 그걸 갖다 권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을 갖다 플러스 시킨 그 완성판인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것이 바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건 권세가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능력 있는 그런 파워, 이것이 바로 진짜 권세다. 여기 보세요. 올림픽을 할 때 그 각국 선수들이 벌써 몇 번씩 올림픽을 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긴밀하게 됐잖아요. 자기는 금메달 땄다고 은메달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돈 들고 좋아합니까? 은메달 딴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가 뭐 했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 나중에 자기가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안 그렇게 된다라고는 보장이 있나요?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100%예요. 100%.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권세가 무엇이지부터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너의 복사판으로 만들어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둘째는 뭘까? 내가 믿음도 없을 뿐더러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내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란 다 누구든지 실수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모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완벽하다면 예수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저 보니까 어떤 신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목사들은 옛날부터 내놓은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보세요. 유명한 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무리 흔적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를 나타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손색 없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뭐예요? 권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것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걸 갖다 믿음 이렇게 예수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간 잘못했을 때 내가 원치 않게 아니면 또 조금이라도 욕심이 생겨 잘못됐으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 핀잔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가르치는 건 교회마다 엄청나게 가르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뭐죠? 행동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고 이 민족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답지 못한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 내 제자야. 그게 아니고 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는 내가 스승이고 난 너 선생이고 너는 내 제자야.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영혼에 우리 영혼 자체가 따라갈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근무한다 손 치더라도 겸손하게 더더욱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이제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여기다 말하면서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죠. 세례를 받으면 처음 믿는 자가 학습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목사가 저 물에 뿌려서 세례를 한다.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사람이 아예 물속에다 잠궈가지고 그렇게 세례 예식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침례교가 많니 장로교가 많니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을 다 잠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에 간다게의 여왕 메시가 뭐예요? 오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네,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해야 정확한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물.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 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진리 속에 파묻혀서 나를 어떻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물을 뿌렸든지 그 형식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죽음과 장사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슨 몇 월 며칠날 누구한테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글쎄 제일 중요한 건가요?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목사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어떤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가로 열고 그런 거 있나요?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세례받은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근거해서 배워요? 성경을 근거해서 배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근본이 돼야지, 내가 꿈속에서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지옥을 가보니, 내가 천국을 봤는데, 그건 다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에멘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경을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을 비춰보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울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잘못돼. 내가 화장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여자들은 뭘 해요? 기겁을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자기 화장하는 모습을 부끄럽게도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지하철이고 어디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려도 돼요. 그게 뭐 맞다, 그러다 이런 차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외모적인 보여지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걸 순간도 참지 못하고, 좀 금세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 마음 보따리가 잘못된 건 바꿔요, 안 바꿔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7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키가 크신 분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차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턱 발딱 일어났어요. 이게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두 내외가 같이 타셨는데 왜 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그래도 서서 버티려고 생각을 했는데 불안한 건 본인이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때는 좀 앉아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앉고 나니까 제가 여쭸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0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막 다리가 절절절 떨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길게 서 있으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늙으면 어쩔 수 없구나. 감기가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코를 하루 풀었더니 코밑이 다 얼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귀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귀와 또 이게 하루 풀어대니까 귀가 그러더니 이 귀가 잘못된 것이 또 머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그맣게 하면 머리가 두통이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헌집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봐가지고 문제가 있네. 여기를 막 했어요. 다 고치고 났더니 이거 고친 거하고 저쪽하고 또 차이가 나가지고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귀가 이렇게 또 연결되다 보니까 먹먹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신체가 여러 군데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 잘 됐다 싶을 때 또 한 군데가 또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보수하다가 말아. 새집 짓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성경 속에 아주 천지백깔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요? 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나 손가락질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왜 이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많이 가르치지만 지키는 것에 좀 사실은 소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제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돈이 돼요. 무슨 시설이 많아요? 복지시설이 보여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내실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더 많아요. 개신교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를 지금 압살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것. 불교나 다른 교단에는 검사하는 게 없어요. 이 기독교만 30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요. 저 사람을 잡으려면, 어떤 목사를 잡으려면 바로 캐치해요. 돈 어디다 썼어? 뭐 했어? 누구 줬어? 이제는요, 교회가 꼼짝 못합니다. 어디 선교기 한번 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목사님들 하시는 거 뭐 손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듣기 좋게 말하죠.
기독교 악법이 교회를 죽이고, 교회 죽이는 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라를 죽이는 걸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몰라요. 타종교는 절대 부인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역사 속에서 교회를 빼놓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역사 근대사에서 교회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두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없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역사적 객관적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러니 뭐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알 수가 없죠. 적어도 대한민국은 왜 우리나라가 보세요. 삼국시대엔 뭐였었죠? 신라가 뭘 숭상했어요? 불교잖아요.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유교였어요. 뭡니까? 양반상은 가르고 신분 차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상 볼 때 다들 양반 자손일까요? 당시 진짜 순수 양반은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양반 상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철폐돼버린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걸 아냐고요. 남녀 7세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인사 막 깍듯하게 해야 돼. 근데 비서관은 없잖아요. 잘못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몽탕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이 민족성 자체를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은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별소리 다 하겠죠. 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밝혀진 저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 그것을 우리는 가진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로 우리의 남은 삶들이 엮어질 수 있고 수놓아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 명령을 돌아보았습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